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걸 전달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에도 그게 있었어요. 너 기도하지 마라. 나 안 듣는다. 네가 기도한다고 해도 안 들어. 내가 이미 이거 정했어. 이 일대로 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괴롭죠. 이걸 가서 전달하고 사람들한테 이거를 당신들의 이 삶을 바꿔야 됩니다. 이 지금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황금과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황금 집에 얼마나 큰 거 갖고 계세요? 물론 요즘에는 황금 가치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요새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난리가 나서 지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황금을 가지고 있는데 황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황금으로 도배를 한 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이 우리만한 성전이에요. 거의 우리만한 사이즈입니다. 제가 대충 그렇게 딱 계산해서 진 거예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근데 여하튼 솔로몬의 성전이 요만한 성전이야. 이걸 황금으로 도배를 하고 백향목으로 중요한데 나무로 할 때는 나무로 그렇게 한 거야. 황금이 얼마나 많길래. 황금 방패도 만들잖아. 황금 방패. 황금을 은은 완전 돌처럼 흔한 거고, 그냥 황금으로 곳곳에 모든 난간이든지 이런 기둥 메뉴가 다 나무와 더불어서 황금으로 다 도배를 한 거야. 얼마나 번영을 했길래,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가 보고 싶고 칭찬하는 그런 도시와 성전과 궁궐과 이런 거였겠냐고요. 20년 동안 공사를 하니까. 자그마치.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성전만큼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위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정말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던 겁니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 당시로 따지면 그 위로 올라가서 BC 6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 당시로 보면 600년 전에.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지금 예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망한다. 자, 헤롯 가문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AD 63년에 다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성천하신 때가 AD 약 30여 년 되는 거니까 30년. 그리고 앞으로 30여 년 있으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지. 무너진다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그때까지 지어지고 있는 거야. 계속 AD 64년까지 지어져 가고 있는 거니까 지어지는 거야. 그런데 딱 지어지고 막 잔치했겠죠. 잔치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이 곧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전쟁으로 이어져서 유대 나라와 로마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벌어지게 되고 결국 로마가 처음에는 집니다. 몇 번 전투에 지지만 결국은 진압을 위해서 총출동을 하죠. 나중에 황제가 된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이 티투스가 성전을 파멸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됩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적기를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이 다시는 그 화려한 자취를 찾아볼 수 없도록 성전 자체와 모든 구속 건축물들을 다 파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로마 군병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코너로 몰리니까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다가 귀중한 보물들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을 금덩어리들을 숨겨놨다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일일이 하나씩 다 파괴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처참하게 파괴가 되는 일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통곡의 벽화하고 메시아가 오면 열린다라고 하는 거대한 문 하나, 그거 딱 하는 거예요. 마지막 미래에 대한 예고만 남겨져 있는 그런 두 가지 상징이에요. 하나는 통곡, 이렇게 해서 아픈 걸 기억하라는 거지. 통곡의 벽 하나,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벽 하나 딱 예언으로 남겨져 있는 그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자, 멋있다, 예쁘다, 웅장하다, 화려하다, 대단하다, 인간적인 수식어로 칭찬할 만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보시기에 심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만 자꾸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인 화려함에 현혹되거나 속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죠. 다른 종교를 갔을 때 그 화려함에도 속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때로는 교회 건물에도 속아요. 사기꾼들은 아주 잘 입은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시원찮게 오지 않아요. 아주 단정하게 하고 비싼 이거 시계 차고요. 아주 그럴듯한 금태 안경 쓰고요. 때로는 좋은 차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기를 쳐요. 말은 청산유수, 확신을 줍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할수록 우리는 건물의 우상에 빠져들어요. 건물의 우상. 즉 무슨 얘기냐? 크고 화려하면 뭔가 있을 것이다. 대단할 것이다. 진실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 얘기하시는 게 외형적인 것만 절대 보지 마라. 그게 우리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다윗 세울 때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키가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목이 이게 약 2-3cm가 더 클 정도로 목이 더 컸어요. 키도 후리후리하고 잘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키는 크고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았지만 마음이 좁은 거예요. 마음이 좁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을 질투하죠.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왕 자리에서 밀려나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으로 이주할 때 소돔을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이 자기 마음이 원래 있으면 말이죠. 예의가 있으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어르신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선택을 할 때 원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통이 더 넓었겠죠. 야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하지 말고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여기를 택하면 나는 이쪽을 할 거고 네가 이쪽을 선택할 거면 난 이쪽을 선택할 거야. 보니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들판이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글로 가고 싶은 거죠. 저는 이쪽으로 곱니다. 그래 나는 그럼 산 쪽으로 가는 길을 택하겠다 해서 이제 헤브론 쪽으로 가는 건데, 자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데 그 이면에는 뭡니까? 썩어 있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쫄딱 망하고 나왔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자, 나라가 커진 거예요. 아버지가 창건을 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커졌어요. 커지니까 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데려다 놓고요.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잔치라는 건 그냥 보통 잔치가 아니고 큰 잔치는 얼마나 대단해요. 1000명과 왕과 그 식솔들이 먹는 잔치라고 하면 2000명, 3000명, 5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군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잔치를 벌이면서 그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이 1000명 정도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일 정도의 나라라고 하면 능력의 나라죠.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직책에 올랐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니까 지금 그 위세와 영광과 권력의 대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실수를 해요. 술을 마실 때 그냥 자기 잔에다 마시면 되는데 이게 술안주에 들어가니까 교반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때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망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많은 그릇, 황금 그릇, 은그릇 막 이런 것들을 전부 가져와가지고 보관해 놨었어요. 그 보관해 것을 꺼내와가지고 여기서 부어 마시자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어 마시면서
자기가 자기들 신을 찬양하는 거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구리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었던 자기의 신들을 막 찬양하면서 막 떠들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겠죠. 그 순간에 벽에 환해지더니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글씨를 쓰는 거예요.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막 이가 부딪히고 여기가 막 무릎이 부딪히고 덜덜덜 떨면서 저게 뭐냐,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는 상황인데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저 글씨를. 근데 다니엘 선지자가 나서서 이걸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메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왕의 시계를 세어봤더니, 세어봤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야. 왕이시여, 왕의 시대가 끝났답니다. 두 번째, 대계. 에네메네 대계. 자, 대계는 뭐냐? 왕을 가져다가 저울에다가 올려놔 보니까 저울에서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야, 부족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게가 안 나가고 무게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베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우바르신인데, 우바르신의 단수 말입니다. 베레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나뉘어지고 조각나게 한다. 왕의 나라를 나눠가지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떨면서 잔치가 끝났죠. 파산을 하고 다 돌아가라! 그렇게 했겠죠. 집안에 들어가서 잤는데, 그날 밤 메대 군사들이 기습을 하고 이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쪼개진다는 거죠.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웅장합니까? 지금까지 보도 못했었던, 하물며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화려한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것을 만들어 가는데 곧 무너진단다. 피와 절규의 소리가 들려온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깨달아야 될 것은 외형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꿔야 된다. 심판받는 믿음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미국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글입니다. 요번에 미국에 난리가 났죠. 지금 캘리포니아주에 지금까지 없었던 사상 최대 불길에 지금 휩싸여 있죠. 그죠? 지금 캘리포니아의 산불 때문에 1초에 축구장 하나를 다 태운대. 1초에. 그 불길이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이 불길이 그냥 지금 휩쓸고 가서 지금 총동원에서 헬기가 날아가서 그 불을 끄는데 못 꺼, 지금. 더 무서운 것은 제가 예고할까요? 지진이 예비되어 있어요. 지진. 캘리포니아주는 지진이 예고되어 있고, 지금 미국에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면요.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 로키 산맥에 거기 산맥 쪽에 세계에 몇 개 없다라고 하는 초거대 화산이 숨어 있어요. 이 화산을 발견한 게 호수가 있는데, 그 산림감시원이 가만히 보니까 이 호수의 물이 이렇게 왔다가 하더래. 그걸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호수가 이렇게 왔다가 하더래.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밑에 지구를 멸망시킬 초거대한 화산이 숨어 있는데, 이게 나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물을 흔들고 있더래, 이렇게.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 거대 화산이 꼼짝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기에다가 어떤 심을 박아가지고 그거를 열을 식히는, 냉각시키는 그런 일을 해보자라고 지금 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화산이 아니고 불로 인해서 막 불이 막 휩쓸고 지나가는데 집들이 타고 사람이 죽고 막 난리가 났는데,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도 탔어. 자,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쓰리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진 뉴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큰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또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 올린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 초거대 화산을 멈출지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최소 6개야. 전에는 3개였는데 지금 6개인가로 알고 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구에 많은 문명이 앞에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얘기가 막 지금 고고학에서 계속 발견해냅니다. 미국 괌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알죠? 일본 밑에 저 태평양 쪽으로 넘어가면은 괌이라고 하는 그 군사기지가 있잖아요. 거기 휴양지. 근데 거기 그 괌 밑에 옆에도 보면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그 사진들을 보면 밑에 거기야 상상할 수 없이 큰 도시가 거기 밑에 있어요. 무지 큰 고대 도시야. 그런 고대 도시가 있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많은 곳이 수많은 바다에 숨어 있어. 인도, 중국, 저쪽 아메리카, 남미, 아프리카 쪽 다 숨어 있어. 그동안에 수많은 고대 도시들이 있었는데 다 물에 잠기고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든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그런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심판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된 대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우도록 힘써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